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정말 그러신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앞에 잠깐 인사말만 하고 감사와 기도의 내용 없이 바울이 열심히 달려온 주제,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 복음입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자신이 전한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복음이 어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사람들이 변질되고 유혹되어서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자신이 회심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일이 벌어졌으며, 또한 그 증거 외에 성경, 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모세에게 주신 율법, 이런 모든 논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 자기 백성을 그렇게 부르셨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죄인에서 무죄 상태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됨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확신 주시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주신다는 놀라운 그런 정점에 이르렀어요. 복음의 정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하는 그 정점은 뭐냐면, 혹시 이것을 헷갈리셨다면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깨어졌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서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곳에 황금 보석의 그런 아주 지금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맛있는 것, 그런 것으로 비유를 했지만, 우리가 찬송 많이 부르는 것처럼 갑자기 그 가사가 그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가 아들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이제 11절부터는 자, 이제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진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좀 바울의 좀 노가 섞인 훈계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잔소리 같아요. 잔소리. 누구나 듣기 싫어하는 그 훈계의 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잔소리 듣기를 되게 싫어하는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죄가 있으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서 그것을 지적받으면 너무나 싫어요. 우리 기본적인 습성은,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 번 반복하면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하고 짜증을 부리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고 다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보는 매일 성경이 잠언인 거 아시죠? 잠언을 보면 반복되는 말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살아봤는데 그게 아니더라. 지혜를 멸시하지 말고,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우리 학생부 아이들에게 큐티한 걸 어땠냐 물어보니까 무슨 도덕책 같아요. 그냥 이렇게 윤리책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을 먼저 산 선배들이, 세상에서도 인생을 먼저 산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귀찮지만 그것이 아주 너무나 귀한 것처럼 세상에서도 귀한데,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라면 그건 정말 생명길이라는 거죠. 생명길.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때로는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다 아는 얘기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멀리하면 죽음의 길이고,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일지 몰라도 생명길이라는 것. 역시 바울도요 그런 겁니다. 자신이 율법도 열심히 지켜봤어요. 세상에서 최고로 율법도 잘 지켜보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것은 사람이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잔소리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생명소리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에
누가 잔소리 듣기를 좋아할까요? 예, 그냥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어린에게 물어보기보다 스마트폰을 딱 켜고 몇 개 검색만 해보면 아주 좋은 자료들이 쭉 나오는 그런 시대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정보를 찾아서 느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변함없이 뭐라고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 변함없어요. 변치 않아요. 좀 변해서 이제 조금 본받으면서 해라라고 변치 않고, 성경은 언제나 변함없이 거기 그 자리에 로마서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변치 않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지식과 우리가 모르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 말을 해줘도 거긴 생명이 없는 거죠.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요, 수고스럽지만 그냥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전혀 저는 수고롭지 않습니다 하면서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것이 많고 또 유익한 것, 짧은 시간 안에도 뭐 전철을 타거나 아니면 저도 잠깐 그 화장실에 간 틈에도 놓치지 않고 스마트폰을 켜서 뭐라도 보는 시대에 재미없으면 금방 넘겨버리고 나와버리는 시대에 무려 한 30분 이상을 여기 앉아서 잔소리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복음의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복음, 세상의 것 따라가지 않는 복음, 오늘도 그 복음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7절까지는요,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어떤 신분인지를 아주 절정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신분만 아들, 그게 아니라 그 아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알고 또 우리가 체험도 하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 나태해지기 쉽고 연약해지기 쉽고 의심하기 쉽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아프면 또 바쁜 일 생기고 뭔가 이렇게 신경 쓸 일 생기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과거 모습을 그런데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8절에 보면 그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여기 천박한 것들의 종노릇, 세상의 것을 천박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이 표현은 그런 거예요. 고귀하지 않은,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그것을 애쓰고 노력하고 다 얻었다 할지라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거기에 노예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뭐 초등학교에 배우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다 초등학교에 갔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초등이라는 것이 골로새서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원리들, 철학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고 세상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얻어낸 그 지식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살다 가면 그것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걸 참 탐구하고 인간은 왜 이렇게 살까? 인간은 왜 생사고락이 이렇게 있을까? 하면서 연구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 죄인이 아무리 날고 기고 생각해도 죄예요.
그래서 거기엔 생명이 없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 모습, 만약에 거기에 얽매여 있었다면, 아무리 날고 기고 특별한 지식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얽매여 있었다면 우리는 처참한 진노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의인이라는 신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죽을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망각하면 지금 얻은 은혜도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힘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몇 년 전만 생각해봐도 금방 알아요. 아주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이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했던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엄청난 영광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과거에 예를 들면 처음부터 집이 있고 부자였던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집도 없었고, 혹은 지금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나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형편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데, 과거를 잊어버리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하찮게 여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만약 과거에 우리가 죽음의 상태였다는 것을 망각한다면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 의인돼서 앉아 있는 것도 그냥 그저 그래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아련하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여기 바울은 그때라고 말한 그때가 자유롭게 그래도 방탕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은 방탕하다 하지만 재미가 있지 않았는가, 마음대로 노는 것이 좋지 않은가, 세상 사람들처럼 좀 마음대로 행동하고 좀 속 시원히 욕도 하고 또 우리가 좀 즐길 수도 있고 하는 것이 그때가 좋지 않았는가라고 살짝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 때 끔찍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대로 살만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복음도 몰라요. 그래도 그냥 살만하죠? 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상상할 뻔했어 하면서 아주 끔찍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물론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고 큰 방황이 없이 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여서 큰 변화 없이, 극적인 변화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변화는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나의 죄 때문에 좌절도 해보고 정말 난 예수님이 계신가 이런 것도 고민해보다가 성령의 그 충만을 받고 또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뜨거운 변화를 받은 이후에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믿은 그 이후와 그 전에 밋밋했던, 끌려다녔던 그 시절을 생각한다면 아마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극적인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되었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산다는 것이 그냥 거기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도 사실은 희미하다는 거예요. 참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기회가 생기는 대로 이 핑계 저 핑계로 신앙생활을 접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이 상상조차 되십니까? 끔찍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그런 존재들이었어. 죄의 종이었고 세상의 노예였고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거기에 쏟아 부어져서 지옥 갈 백성이었어 라고 말할 때 깜짝 놀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알게 된 이상 자녀가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는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4장 9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4장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훨씬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 그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는 이름이 뭐고 어디 살고 이 정도 아는 그런 알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보다, 아니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우리가 믿는 것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우리를 더 잘 아는 사람도 우리를 믿고 맡기긴 어려워요. 부모님조차,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조차 나의 모든 것을 안다고 그렇게 거짓말은 하지만 사실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바로 이러한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의 천박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아니 그렇게 아들의 특권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믿는 그런 귀한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지? 근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가 그렇게 됐다는 거고, 초대교회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배교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우리는 이렇게 간간히 보게 되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현실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이름도 드러내는 것 같다가 어떨 때 보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됩니다. 아니 그냥 믿지 않는 사람처럼 되면 모르는데 원수처럼 여기기도 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이유와 어떻든 간에 정말 자신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난다면, 내가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과거에 정말 미련한 자리에서 그때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행복했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과 사랑을 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았던 그때를 기억해 낸다면, 그렇게 한순간에 마음이 식어지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아니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때를 생각해 낸다면 내가 지금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믿지 않은 자들보다 더 못한 관계로 변해버리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세상 것에 또 내가 그 과거에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구석구석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고 하시고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다고 하셨는데 한번 구원된 것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결국 구원이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예정과 선택과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 구원 교리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제시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리나 어떤 주장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만서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은 결코 취소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결코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은혜와 선물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여기 불러 모아 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지 하면서 매일 자신을 복종시키고요, 아들 삼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아들처럼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거지에서 왕자가 됐는데 거지로 살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안 되지만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질문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취소되는가?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물음의 전제 속에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아. 혹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잠깐 보이는 거 가지고 결코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전체 모습을 다 보지 않고 잠깐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시대에 따라서 또 교회가 융성할 때 혹은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 예전엔 지탄을 받지 않고 혹은 잘 되는 것의 상징이 될 때는 밀물처럼 많이 밀려들기도 하고 또 썰물처럼 많이 빠지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절대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혹은 신앙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인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마음속에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에게 오늘 내가 실수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고 의인이야.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애쓰며 발버둥치며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런 것이 다 내가 착각했던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누구도 구제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겉보기로는 모르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잘 믿으면 그냥 우리 다 마음속에 각자 알아서 갖고 있읍시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인가요? 근데 전도하면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저는 마음으로는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예. 마음으로는 굉장히 사랑하는데 결혼하지 않아요. 예. 연인 관계인데 마음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마음만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미친 사람은 없겠죠. 예. 정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있는데 저는 마음은 교회에 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마음은 교회에 가 있어요.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이죠. 예. 마음이 그런지 도대체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결국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삶이라고 할 때 이제까지 바울이 배격한 율법의 행위나 어떤 종교적 행위,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 진정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그러한 삶이 드러난다는 것, 복음을 통해 신자의 삶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어떻게 삶이 드러났냐면요.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사실 이 바울의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부연 설명이 없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추상적인 말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면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다가 거기다가 로마인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는요. 유대인, 로마인이면 다 가진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야만인이에요. 배우지도 못하고 천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그래서 같이 밥도 안 먹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을 똥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됐고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것과 함께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잘남과 내가 배운 학식과 내가 똑똑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약한 사람이 되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유익한 얘기도 했겠죠. 어쨌든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그 사람에게 맞추지요.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에게 맞춰주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높은 보좌에서 호령을 내리시면서 너 뭐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친히 이 천박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얼마나 아까 주일학교 시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는데 이 육신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허리가 아프고 몸무게가 나가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겁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어르신들에게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이 육체를 끌고 다닌다는 것이 먹어야 되고 싸야 되고 조금만 아프면 이 육신이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냥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는 일이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의 자세이고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나 때로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선교하러 나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만 선교사님들이 과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도 목숨을 걸고 왔지만 그런 고백들을 한다고 해요. 이런 그 열악한 그 야만인 같은 조선에 와서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제3세계 이렇게 아시아나 이런 계통에 갔을 때 얼마나 또 마음속으로는 좀 열악하니까 뭔가 불편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저급하게 여기는 것, 문화가 달라서 그럴 수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인종이나 아니면 얼굴 색깔, 배움이나 아니면 부나 가난함이나 아니면 여자나 남자나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인데 만약에 차별이 있다면 배운 사람만 오세요. 저는 좀 똑똑한 선교사니까 이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오시고 그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부흥의 그 불길이 일어났던 장소에는요 주인과 노예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종과 그 노비가 같이 장로님이 되고 옥사님이 돼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 사회에 교회가 이질적이서는 안 되겠죠. 저 교회는 건물도 있고 그런데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뭔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소지가 많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죠. 편한 이웃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뭔가 불편하다면 또 분쟁이 있고 언쟁이 있는 그런 존재라면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교회나 선교지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는 너무 어려운 우리 인생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데 평생 살아도 부부가 평생 살아도 아내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렵고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억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못마땅해요. 항상 못마땅하고 당하는 사람은 항상 억울해요.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이래요. 전혀 낯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더 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을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 가운데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도 육체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눈의 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 어떤 육체의 질병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어떤 신의 저주를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 싫어했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피부에 병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장애가 있으면 오늘날은 참 좋은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면 뭔가 벌 받은 거야. 저주 받은 인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해도 저런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도 바울을 대하는데 여기 보니까 천사처럼 대했고 예수님처럼 대했고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대요. 너무나 이 감동스러운 말씀이에요. 서로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 교회가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성도들 사이에 눈이 표현이겠죠. 눈을 어떻게 빼어주겠습니까? 간이라도
잠깐이라도 그런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일까요? 어찌되었든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장애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도 굉장히 부정적인데도 그것을 그냥 그 자체로 사람을 받아들였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그 사람의 생김새와 뭐 언변이나 아니면 뭐 냄새나는 것이나 혹은 뭐 사회 지위가 어떻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받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 복음으로 변화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행복한 건 재정적으로 넉넉해서도 아니고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도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교회여서도 아니라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도 그냥 받아낼 수 있다면 거기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행복한 것 같아요. 각각 다양한 사람이 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좀 성격이 특이하지만 그래도 서로 존재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의 복은 교회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복은 교회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교회에서 성도들, 뭐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선입견 없이 바라볼 수 있다면 거기서 행복하다 이 느낌이 드시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전에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첫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잖아요. 연인들이 하는 얘기인 거죠. 우리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했는데 지금 우리 행복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행복은 깨어져 버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사실 이 말 자체는 바울이 조금 과장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참된 말을 한다고 어찌 원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참된 말을 옆에서 계속했다면 잔소리를 여겼고 원수처럼 여겼을 것 같아요. 가끔씩 우리도 원수처럼 여기잖아요. 나에게 옳은 소리를 계속 해주는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습성인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왜 원수가 되었어요?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왜 원수가 된다 그러죠? 참된 말을 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옳은 말을 제시한다는 것은요, 그런 목회자, 그런 리더, 구역장 혹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은 칭찬과 감사와 고마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싫어함을 당하고 원수로 여김을 당하고 귀찮아서 짜증 섞인 반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가정의 달, 5월 부모님, 선생님 얘기하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훈계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짜증 섞인 대답이 돌아오는 것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신자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성숙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요, 그냥 자기만 스스로 잘 믿는 단계가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다가, 누군가의 신앙이 연약한 어린 자를 섬기다가 상처도 받고 오해도 받고 또 내가 정말 사랑으로 대했는데 뭔가 다른 반응이 돌아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아프게 해드렸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그런 걸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냥 저 혼자만 잘 믿을래요. 큰 교회 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저 간섭하지 마시고 예배는 드릴 테니까 실험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그러나 그걸 시키는 건 교회를 용역을 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자기를 헌신해 봐야, 그래서 그러다가 애매한 소리도 듣고 상처도 받고 욕도 먹어봐야 나도 원래 그런 존재였고 나를 위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또 참된 말을 한다는 것, 올바른 말을 제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관계가 어려워지게도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해도요,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잔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습성이 원래 잔소리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잔소리가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사랑한다면 오해를 받아도 잔소리를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잠언, 매일 성경 큐티하는 말씀이나 바울이나 내가 오해를 받아도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저는 말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성을 좀 높이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포기하고 싶거나 아니면 정말 말 안 들으면 버린다고 말은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길로도 선택할 수 있고, 오늘날은 뭐 그런 길로 선택할 수 있는데 부모의 강요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말 잔소리지만 정말 죽을 길로 가는데도 내버려 둔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17절 이후에 보면 여기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바울은요, 만약에 다른 교사가 와서 올바른 복음을 전했다면 그냥 그들에게 잘 맡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또 다른 데 보면 어떤 사람이 시기심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감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전하든지 그가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17절 이후에 보면 이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자신들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이 드러나고, 교회에서 이런 굉장히 위험한 걸 아닙니까? 어떤 특정 목회자나 어떤 특정 일 잘하는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될 때 이렇게 받쳐줄 수는 있지만 끝내 그것이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너무 경계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게 대하여 아멘. 여기 나의 자녀들아, 잘못된 길로 가든 원수로 여기든 자신을 원수로 여겼든 당신들은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얼마나 대단한 표현인지 몰라요. 그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인내하고 복음의 씨를 뿌려서 너무나 귀한 자식같이 얻은 이 교회이고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다른 길, 율법의 행위, 초등학문, 사람을 따르는 길, 이런 제대로 되지 않은 길로 갈 때 바울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대요. 뭐 해산의 수고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은, 여성분들을 항상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나중에 다시 또 해산의 수고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막내가 생길 때 막 하늘이 노래지면서 다시 군대 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고생이 좀 끝나고 좀 이렇게 살 수 있으려나 할 때 다시 아기가 임신이 되고 이게 생각하면 쩌릿쩌릿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나았지만 제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참고 인내하고 다시 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바닥을 친 사람을 한번 끌어올려 보셨나요?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어려운 일이고 진짜 그것은 진짜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바울은 제가 그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원튼 원치 않든 그 일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삶을 산 것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십수년 밖에 되지 않지만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잔벼가 굵었어요. 자랑이 아니라 목회자의 자녀로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볼 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거쳐가고 눈을 빼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다가 원수처럼 여겨지기도 하더라고요. 세상의 이웃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들이 혹 골목에서 먼 길에서 마주치면 낯설고 어색할까봐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알뜰히 챙겨주고 사랑했던 관계가 어떤 아무것도 아닌 오해로 떠나기도 하죠. 물론 꼭 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옳은 신앙은 결코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교회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또 만나도 너무 보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이겠지만 만약에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함께 고락을 했던 지체들에게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혹은 잘못해서 상처를 받았겠지만 수고를 하기가 그렇게 되면 다시 그런 수고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내가 이러려고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볼 때 다시금 도전을 받아요. 정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지만 예수님이 실어버림을 당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짜증나게 여기고 거부하고 나를 너무나 귀찮게 하기는 존재로 여겼지만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그 길이 아니라고, 야, 그 길이 아니야,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철든 자식은 잔소리를 생명처럼 여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처럼 되면서 삶을 같이 했던 그들이 지금 망가진 것 같지만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기 원하는 것, 그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라 말씀했던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것은 저 자신에게 가장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면서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신다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해산의 수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하나만 신앙을 연명하는 것, 그것도 대단하다고 하지만 거기에 머물면 희미해져요. 굉장히 희미해지고 나약해지고, 그래서 목사님도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믿음 생활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귀찮게 해준다면 그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아니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나태하게 만드시거나 저기 젠틀하고 그 다음에 좀 그래서 알아서 잘 자유롭게 인격적으로 잘 하십시오. 잘못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저 목사님 나에게 관심이 없어라고 그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매일 성경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볼 때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혹시라도 잘 못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바울이 했던 그 해산의 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지만 우리 모두 다 그 일을 다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을 드리시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그때를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날 때, 또 여기에 오늘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다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태 신학이든 아니면 나중에 믿었든 간에 우리의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생각하면 내가 죽을 자리에 있었구나, 이걸 다시 생각한다면 우리 다시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자녀로 아들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죄악의 사슬에 괴로움의 눈물을 흘릴 때 괴로움의 눈물,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임 하리,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 첫사랑의 뜨거움이, 첫사랑의 뜨거움, 식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 식어져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신 평안을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임 하리,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 외로움에는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골고다로 걸어가신 천국을 향, 아멘.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님의
재림 삼아 주의 응답임 하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서시옵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그때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바로 주님 없었을 때, 하나님 그 은혜를 모를 때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 나태하기 쉽고 망각하기 쉽고 그 은혜가 희미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소음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식어져 버린 마음, 하나님 주님께서 그것 다 내어버리고 주님과 나눴던 그 사람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 하나 되어 연합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만들었던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일로 상처를 받고 여러가지 일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 하나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되어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 해산의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한 어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물질을 쏟아붓는 그 하나님 그 허비가, 그 아버지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일 같은 일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그 일을 다시 놓치지 않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씩 좌절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내려놓기 쉬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불을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다시금 불을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하여 감사와 기도로 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과의 그 첫사랑, 성도들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해산의 수고를 하기를 작정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